할렐루야. 예. 어제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좀 간추려 볼까요? 이 데살로니가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한 곳이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렀던 기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 교회가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 고민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이제 보내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후에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교회가 온전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울의 결론은 뭐였냐면은 이게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행동으로 전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의 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신앙은 믿음의 본을 쫓아서 하는 것이고, 또한 내 삶이 복음의 결실, 믿음의 본이 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를 어제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전한 그 복음 자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정했는가? 이런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 교인들이 있는데 그곳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헛되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바울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은 자기가 아는 주위 지인으로부터 더 크게 받았을 것이다. 오늘도 그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놓으니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예민해지잖아요. 그리고 아마 고민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놓고는 바울은 왜 안 오는 거야? 분명히 온다고 그랬는데, 잠시 우리에게 같이 머무는 그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안 오는 거야? 바울에 대한 섭섭한 마음. 그럼 그 섭섭한 마음은 발전을 하죠. 혹시 우리를 좀 쉽게 생각을 했나? 아니면 이 사람이 전한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었나? 이러면서 이제 의심에 의심이 꼬리를 물고 나중에는 불신에 가깝게, 바울에 대한 불신이 나중에는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대한 불신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처음의 시작의 모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놓으니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해결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이야기는 이제 차차 뒤에 나오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아니야, 내가 전한 건 헛되게 전한 게 아니고 너희들을 쉽게 생각해서 전한 것도 아니야, 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자기가 전한 이 복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전했는지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첫 번째로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굉장히 어렵게 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마게도냐에 넘어간 다음에 그곳에서 계속적인 이 공격을 받았죠. 심지어는 옥에 갇혀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얻어맞기까지 하고요. 물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통해서
그곳에서 구출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선교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 중에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그건 진짜가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명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렵게 전했다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들은 그 복음이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한마디로 진실되게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게 전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전했다. 어떤 뜻일까요? 그 당시에 보면은 소위 말해서 궤변을 늘어놓는 철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이 웅변술사들이 있었어요. 그 웅변술을 그 당시에 이제 학원을 진짜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사람들에게 호려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 요거를 가르치는 게 그 당시에 큰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노니 사실은 어떤 것까지 됐냐면 전하려는 내용보다 심지어는 그것을 전하는 그 방법이 더 중요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죠. 진실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을 호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래놓니 의심을 했겠죠. 바울도 그런 거 아니야? 우리에게 가르친 게 정말 속여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아마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은요, 아니야. 나 진실함으로 그랬어. 진실함으로 그랬어. 내가 왜 진실함으로 너희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앞에 더 표현을 붙여놓죠. 오직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감찰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왜 진실로 전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압니까? 내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속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람은 속여도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못 속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좀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해요. 요즘에 교인들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신앙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 시작과 뿌리를 살펴보면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게 그때부터였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온 로비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뭐 벌써 한 20년, 30년 지났나요? 청문회를 했습니다. 50 청문회였을까요? 했는데 옷 로비 청탁을 막 하죠. 그리고 그 옷 로비 청탁을 하면서 밝혀낸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앙드레 김씨 본명이 밝혀졌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옷 로비 청탁을 한 사람이 다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한 교회, 큰 교회예요. 그 한강변에 있는 그 큰 교회 권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다 안 했대요. 그럼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한 교회에서 얼굴 보고 사시는 분들,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근데 청탁은 오갔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당시에 제 청년이었거든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야, 교회는 망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후에 교회에 큼지막한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왔었어요. 그게 목사님들의 잘못된 선택들이나 심지어는 장로님들의 전횡들이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보통 생각에 그게 드러날 정도가 됐으면은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흥미롭게도 그때 큰 교회 혹은 뭐 여러 알려져 있는 스타 같은 목사님들이 있었던 여러 그 전횡들과 또 어려움들과 또 그 장로님들 또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들고 밀었던 일 중에 사과하는 분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회개하는 분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해놓은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무마하려고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말을 뒤집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총회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입막음을 하려고 돈을 돌리고 이런 것까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의 현주소예요. 우리 한국교인.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느냐? 진짜 무슨 세속 정권들이 계속적으로 한국교회를 괴롭히고 또 한국교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차별을 당하기 때문인가? 물론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의 정치 논리와 안 맞는 부분이 교회에 있으면 분명히 대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전 그에 앞서서 교회가 자초한 거예요. 교회가 만일에 진실된 교인들, 진실된 목사들, 진실된 장로들이 그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의 영성을 나타냈었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이렇게 전하는 저조차도 두려워요. 사람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 이유는 사람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 것은 만일에 사람이 목적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만 편하게 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만 그냥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 사람을 신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면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나, 심지어 의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어떻게 숨깁니까? 어떻게 숨겨요? 지금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진실되게 전할 수밖에 없었어. 난 거짓으로 말할 수가 없어. 물론 시스로 그럴 수는 있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러고 자기에 대한 신앙선언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요, 자기가 전한 복음을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지금 바울은요, 자기가 전한 복음을 전할 때 진실되게 전하고 어렵게 전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한 그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사랑으로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으로 전했다는 말을 좀 더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한마디로 부모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맞는 말도 사랑으로 전하지 않으면 받아낼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맞는 말만 해. 저 사람은 정말 입에 맞는 말만 맨날 해. 여러분, 이게 좋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나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냥 쟤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죄송해요, 막 싸질러. 막. 한마디로 그 마음을 다루지도, 그 마음을 배려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 끝이야, 이 소리잖아요. 그럼 그분 얘기하죠. 나는 뒤끝은 없어. 뒤끝이 없죠. 앞에가 그렇게 많은데 뭐 어떻게 뒤까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반항을 하게 돼요. 반항을. 저 나한테 왜 저래? 그래, 너 잘났다. 요게 보통 반응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너 당해봐라고 얘기하는 건지. 사실 우리가 심성적으로 그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사실은요. 이거는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박또박 전해도,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것하고 사랑이 없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한 그 세미나를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제가 가기가 좀 힘드니까요. 사역이 바빠서. 그 사역의 유튜브 그 세미나의 주제가 뭐였냐면 AI 설교 시대 어디까지 용인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 AI를 사용하면은 설교 시간이 좀 많이 좀 편해져요. 설교 준비가. 왜냐하면 이런 건데요. 얘가 얼마나 똑똑해졌냐면, 예전에는 그 원문을 보면은 원문을 다 찾아야 되고, 그 원문을 찾았던 것을 가지고 다 파싱이라고 해서 분해를 하고, 그게요, 이게 또 명확하지 않는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고, 그거 하면 시간이 진짜 하루가 내내 걸렸는데, 이후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거를 미리 이렇게 조사를 해준, 뭐 이게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받아서 구문을 계속적으로 파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거를 구성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뭐 챗GPT 이런 거에다가 넣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에 욥기면 욥기 욥기를 뭐 맞소라 사본이랬어요. 맞소라 사본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몇 절부터 몇 절까지를 전체를 분해해주고, 그리고 전체를 다시 구성해줘. 그러면 얘가 1절부터 쫙 히브리어를 풀어갖고 낱말을 달달달달 해서 거기에서 분해를 다 나누고, 이건 동사가 어떻게 쓰였고, 심지어는 좀 애매한 부분이면 이거는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그러면요 하루 할 거를 그냥 30분이면 끝납니다. 그럼 이제 걔가 써놓은 거를 가지고 이걸 제가 이제 연구하고 그러면 한 2시간이면 해요. 옛날보다 진짜 편해진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양심적인 거고, 그거보다 더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그 부분을 설교를 인사이트를 만들어 제시해줘. 그럼 인사이트를 이렇게 막 줍니다. 더 나가면 설교문을 만들어줘. 딱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뭐까지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목사님의 톤으로 그 설교를 다시 윤색해줘.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 나가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참여한 세미나 하시는 분들이 그랬어요. 야, 앞으로 이렇게 되면 AI가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럼 이게 하는 게 이게 목회자 양심에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어디까지 용인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용인한다는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다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뭘 용인하겠어요? 다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좀 참고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때 한 마지막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거 다 의미 없다. 그래서 왜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뭐 세상에서 제일 완벽하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최고의 설교문을 작성을 해서 그게 AI가 갖다 줬다고 한번 쳐보자. 그리고 그거를 앞에서 목사님이 읽는다고 한번 쳐보자. 그게 과연 은혜가 될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을 전하려면은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노니 묵상이 없는 말씀은 연기예요. 사실은 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이게 더 큰 문제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잖아요. 전할 때 마치 꽂아 놓은 볼 있잖아.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것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말 한 말을 생각하면서 이건 이분, 이건 저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하고 과연 이게 같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도움을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자 자체의 인격과 그의 삶과 교인에 대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이제 그 얘기를 딱 보면서 맞다, 저에겐 맞는 말이다. 바울의 모든 얘기가 설득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그의 진정성이 더 빛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또한 그가 정말 그 복음을 전한 그것이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한 말, 한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여러분도 메신저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예요. 사랑함으로 전하면 그것을 우리의 영혼에 새겨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또한 진실됨으로 오늘 이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